질문안경 두 번째 책 제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무 28페이지 28페이지 제3장 그리스도의 직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신학은 성경 전체를 압축하일과 같다. 이렇게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골조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 있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만 조직신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개념만 잡게 되면 성경 보는 데 있어서 많은 이렇게 성경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신학은 성경 전체를 알기 쉽게 요약한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까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은 신구약에 나와 있는 유다서까지, 거기까지가 진행형 이렇게 보면 본론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계시록은 결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꼭 공부하고 또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이 3장 이하는 잘 모르겠다. 숫자만큼 계시록은 좀 비밀스러운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뒤부터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 계시록을 이렇게 손대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렇지만 계시록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지만 그렇게 어렵고 난해한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설명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참으로 쉬운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말씀 드리는 건 80%, 계시록은 20%에 해당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2% 부족하다. 유다서까지 다 몇 번을 보고 다 안다 할지라도 계시록을 모르게 되면 2% 부족해요. 그게 이제 20% 부족하다 이 말이죠. 80%만 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신학은 전체를 이렇게 7단원으로 해가지고 30으로 해서 종말론까지 해가지고 교회론까지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유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는데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무에는 직임과 직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직무. 요 전까지 기독론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요 전까지 기독론 제2장까지는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대해서 달았고, 그는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인성과 신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간까지 이렇게 달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비화와 숭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게 이제 신분에 대한 다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3장 여기는 사역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사역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의 사역,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역이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본 이름, 다시 말하면 신성적인 이름, 신성의 이름이 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성하면 예수님의 이제 그 이름 할 때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뭘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다 인성, 사람이 지어진 이름으로 이렇게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라는 말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마치 그런 건 아니지만 유아기적,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이 유아기 때 이름하고 성년이 돼서 이름이 틀립니다. 그래서 율국 할 때는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는 커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 이제 마치 호처럼 그렇게 됐지만요. 그렇게 이제 불러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이제 유치원생, 그 미성년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이름처럼, 왜? 인성의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 인성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뭔가 권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이 구원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할 때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잘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렸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붙여진 이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의 이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성의 이름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신성의 이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인성의 이름보다 신성의 이름을 부를 거다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이제 대명사처럼 대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다 해서 예수님의 이름 대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명칭보다는 아마 예수라는 이름을 더 많이 부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본 이름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오셔서 이제 말씀 나누시는 가운데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냥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본 이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오히려 못해요.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의 이름을 개에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개 이름이죠. 그렇죠. 개의 이름이 됩니다. 사람 이름 개에다 붙이면 개 이름 되고, 개 이름을 사람에다 붙이면 사람 이름이 돼요. 그러면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그 이름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걸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통해서 성경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알아듣는데도 복잡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본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오시기 전까지 불려진 이름이고,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래서 그 이름을 불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명칭을 부르는 것보다 예수라는 명칭을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요. 요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신성이라 이거죠. 예수라는 이름이 신성이고,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게 인성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사람 대부분의 분들이 반대로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신성, 예수라는 이름을 인성, 사람의 이름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신성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바로 직분이다 이거죠. 직분, 직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거예요. 구약에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세 분이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에 해당해요. 그래서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의 이 책에 보게 되면 밑에 이제 29페이지에 나오고 있지만,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세비우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많이 있었습니다. 왜 많이 있었느냐?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습니다. 벌써 3명이잖아요. 거기다가 구약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들이 기름 부음 받고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더라.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한 명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구약에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계속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죽으면 왕으로 다시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고, 그럼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선지자가 죽게 되면, 그 모세나 이런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기름 부음 받고, 또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죽으면 그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뜻밖에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요세비우스는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와서 무슨 일을 할 건지 그 직분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서 무슨 일을 할 건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분의 직분이 뭐냐,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왕의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하신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새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이들은 각각 그리스도예요. 각각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세 분이 분할해서 세 분이 분할해서 각각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냐면, 메시아는 그들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졌는데 각각, 그러니까 왕이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제사장이 갖고 선지자가 가졌는데 이걸 한 사람이 갖는 분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때 당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세 명이 각각 사람이 가졌지만 이 세 직분을 한 사람이 갖는 분이 나타날 거다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이거죠. 온전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는 비유에 해당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각각 사람이 나눠서 왕도 됐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메시아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각각 세 명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받을 것이다. 그 세 가지 직분을 혼자 감당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을 하냐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인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는 바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우리에게 그 일을 했다 이거죠. 이 세 가지 직분을 혼자 가지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은 왕의 역할이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백성을 대신해서 제를 사하고 이런 역할들을,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왕과 선지자와 그 제사장의 각 그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죠. 왜냐하면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이. 또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다 이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수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은 바로 혼자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온전한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일을 유일하게 혼자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바로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으로서 종식된 거예요. 예수 한 분만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거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왕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 세 가지 일을 하신다. 그것을 바로 예표하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런데 성령님도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도 보혜사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을 하냐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우리가 또 뭐라고 우회를 하냐면 성령님과 보혜사를 또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이렇게 말할 때 당신도 보혜사라는 뜻을 지금 함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보혜사입니까? 이렇게 뜨잖아요.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로서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돕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바로 그분이 보혜사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의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가 아니라 이거죠. 이 보혜사의 역할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다. 그러니까 보혜사도 뭐예요? 직분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것도 그리스도와 같이 직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이렇게 하면 바로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도요. 성령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죠. 바로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나 그리스도라는 뜻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과 바로 똑같은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보혜사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보혜사를 일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감당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할 때 바로 보혜사의 일을 이렇게 하셨다. 그게 그 뜻이 그 보혜사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 같은 직분을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역사를 하시죠?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왕이니까 권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들은 말만 하면 그 말의 권세에 의해서 다발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성령도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선지자의 일을 지금 다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게 말씀을 재현시킨다 이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역할을
그리스도로 설명하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 이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왕과 선지자의 역할을 이렇게 하셨고, 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역할을 하셨느냐? 역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왕의 역할을 하신다, 선지자 역할을 하신다 할 때 그 부분을 이해를 하지만 성령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십니다 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성령님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간구하는 이 역할. 그 제사장이 그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거, 그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셨잖아요. 제사장으로. 성령님도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자.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중보자를 더 쉬운 말로 하면 중매자 이렇게 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그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감당하시냐? 보혜사라는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보혜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역할, 그리스도로서 사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성령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냐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요? 왕과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우리가 살고 있다. 성도의 공생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공생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공생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산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남겨진 공생애를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뭐냐? 그리스도의 이러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명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고, 이게 뭐예요? 왕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역할. 천주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천주교는 아직도 만민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아요. 왕같은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직접 하지 못해요. 신부를 통해서 이렇게 대신 회개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분명히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신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사하고 제사함을 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일을 했던 것이 누가 했느냐?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뭐냐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지금
공생애를 이렇게 살고 있다. 성도의 공생애를 살고 있다. 이렇게 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예수님이 남겨진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우리도 역시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론에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다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직분, 직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도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할,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제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제 왕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여러분들이 쫓아야 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선포도 해야 돼, 명령도 해야 돼. 그게 제사 왕의 역할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 있고 뭐 회개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구하는 거, 이거 하는 것도 바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 전도가 바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빨리 감당하자. 우리는 그리스도 아닌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금 바통을 이어받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금 작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작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